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기에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빠르네요. 오늘 5월 31일 5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6월이에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2장 전반부 16절까지만 이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 로마서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24, 26, 28절에 이제 한 번씩 그래서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그것을 옳다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그러니까 죄 속에 꽉 묻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뒤에 보면은 어떤 규칙 또는 어떤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도덕의 법이든 무엇이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17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만 결국은 2장 1절부터 도덕주의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거거든요.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단하려면은 뭐가 선행돼야지 되냐면은 지식이 선행돼야지 돼요. 그것도 완전한 지식.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입 밖으로 내질 않았더라도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 마음속으로 그것이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걸 가졌었는데 나중에 나 스스로가 낯이 뜨거워지는, 내가 잘못 알았던 것, 잘못 판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괜히 저 혼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해했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구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하는 사람은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남을 판단하니까.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는 죄인, 사람들이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정죄하잖아요. 뭐 자기 부모를 죽였다든지 아이를 죽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텔레비전에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도 마음속에는 악이 있고 죄가 있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 살인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들도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는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그 똑같은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판단이, 기준이 그 사람한테 적용됐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3장 5절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마귀가 그것을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죠.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습성 또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인간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왜? 완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즉 죄를 짓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판단할 때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판단을 보류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그 기준으로 나를 스스로가 정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피조물끼리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를 예를 들을까요? 이거 마우스, 이걸 마우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마우스를 여기에 100개를 쭉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었는데도 뭔가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끼리 야, 넌 잘못됐다라고, 넌 나랑 같지 않아, 넌 잘못 만들어졌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마우스를 만드신 분, 그 만든 사람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역시 판단할 수 있는 분,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2장 3, 4절 보면 3절에서 2절부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 자기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판단했다면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죄를 지니까 저도 역시 판단을 받는 거죠. 사람에게 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진리대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인과응보적으로 또는 사실 그대로, 법칙대로 판단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앞에 1절의 말씀하고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율법주의자 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모든 이방인에 대한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죄 아래 가둬뒀다라고 본다면 여기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모두 다 하나님의 법 아래 갇혀져 있다. 심판 아래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먼저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일한 죄를 자기도 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온다 이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즉각 번개로 다 우리를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번 죄 지을 때 그때 바로 죽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심.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또 길이 참으심. 오래 인내하시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들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해초리나 채찍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잔혹하게 때리진 않거든요. 참고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해주기를.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했어도 엄마 죄송해요 이 한마디면 엄마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돼서 엄마가 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것이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을 그냥 둘 리가 없지. 즉각 심판 징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바다 1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낸다고 돼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짓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사람끼리 들키지 않으면 꽤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폐부, 심장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인자하심 이것이 풍성할 때 그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속에 있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제 아래 가두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죄인임을 알아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그분이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죄인임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고집 센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요나? 요나도 꽤 고집이 센 사람이죠.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덤벼든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그 인내심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계속 있었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10가지 재앙으로, 10번째 재앙, 유월절 재앙으로 인해서 자기만 불행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 종부터 왕까지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었고, 한 사람이 고집 부려서, 그리고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도 죽었죠.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다시 한번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을 쫓아가서 홍해에서 자기와 함께 쫓아갔던 사람들, 군대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집, 거기서는 완고함이라는 표현을 쓰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은 이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에 한 번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매일 때리는 사람하고 끝까지 참고 한 번 때리는 사람하고 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 심판의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는데,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돌이키면은 이것이 면제되는 거잖아요.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과거에 내가 말과 행위로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도 그 죄성을 완전히 지금 없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은 죄, 지을 죄, 이 모든 것이 점점 쌓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날, 그 진노가 쌓이는 이유가 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쌓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쌓여진 죄에 따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만큼 무서운 거냐면은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잔, 진노로 가득 찬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영원히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에요.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 진노의 공의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다 가지고,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완전하게 실현된 거죠. 6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정당한 거예요. 왜? 행하지 않은 것은 심판하지 않아요. 행한 대로, 행한 만큼, 죄만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만큼 심판하나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 도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이분의 심판은 정당성이 있고 공의롭다는 얘기예요. 안 한 것까지, 엄마들이 애들 때릴 때 오늘 잘못한 것을 때리는데, 때리다 보니까 내가 이놈을 지난번에 이만큼 잘못한 걸 용서해 준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못한 것은 요만큼인데 지난번에 잘못한 게 이만큼이거든. 근데 그때 잘못한 걸 용서받은 놈이 반성하지 않고 오늘 요만큼 잘못을 하니까, 원래는 요 5개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생각나니까 그냥 지난번 것까지 한꺼번에 다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선물을 주시고, 오직 당을 뒤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심에 따라서 사람들끼리 무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뭘 따르냐면은 이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불의를 따르는 자, 즉 불신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죠. 7절과 8절이 선을 행하는 것과 불의를 행하는 것. 즉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언뜻 잘못 읽으면은 성을 행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밑에 8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짓는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9절 보시면은요, 이 9절하고 10절은 좀 전에 7절하고 8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 믿지 않는 자, 진리를 일부러 배척하는 자,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자, 거기에는 환난과 공고, 결국은 이건 심판이죠.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심판도 유대인을 먼저, 그 다음에 헬라 이방인.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머리가 좋고 몸도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부자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징인 영광이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존귀도 하나님만 존귀하신 분이거든요. 그 존귀가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또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것이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임마누엘로서 성령이 오셨을 때 부분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는 이런 걸로다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가 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행동하는가, 나는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평강이 내 마음을 늘 좌우하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런 순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도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를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을 순서라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겉모습, 가진 거, 생긴 거, 입은 거, 배운 거,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그대로 실현돼야지 되는 데가 이 땅에서는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모, 가진 것, 배운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진 것, 배운 것, 생긴 것, 또 지위,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대접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교회당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와서 앉으니까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뒤로다가 여기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고, 그래서 맨 뒤에 구석쟁이에다가 그 사람을 이제 갖다 놨어요. 내쫓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냄새 나니까.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전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고 다시 초빙한 날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저벅저벅 올라와서 여기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자기가 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교회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또는 그거보다 더 심한 상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우리 결심,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자, 즉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애무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윗을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다윗의 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이 끌렸잖아요. 몸이 아주 크고 막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얘인가 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길 보시는 분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분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로 판단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일테면은 이 성경이 전파되기 전에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 거기는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들, 불신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았는가? 아닌 거죠. 뭐가 있었냐면은 하늘과 만물, 이것을 통해서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지만 많은 율법이 더 있잖아요. 그것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 없이 범죄하고 범죄로 말미암아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에 무엇을 해라 했으니까 안 하면 심판받는 거죠. 하지 말라 했으니까 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대로 심판을 받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 즉 유대인이 아니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입을 막게 하는 거죠. 유구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즉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듣고 배웠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 근데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특히 유대인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개만 어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즉 비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본성으로 선한 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일, 이런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문법적인 그 율법은 없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계율해서 죄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양심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내가 부모님을 거역하면 찝찝하죠. 사람을 안 죽였지만 죽이면 당연히 찝찝하겠죠. 법이 없다고 해도. 네. 그것이
양심의 법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성문법인 율법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이 양심이 송사한다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돈을 훔쳤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죽였어,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얘기죠. 왜?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양심에 그 법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이 작동한다는 거죠.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즉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는 그것을 옆 사람은 모른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그런데 아시는 분이 있죠. 이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끔 지가 해놓고 잊을 수도 있어요. 망각.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거든요. 사람에게는 은밀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은밀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날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말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후 심판의 날, 그래서 5절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정당성이 있다고 그랬죠. 행한 대로, 행위대로, 행위하지 않았으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서는 주 예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 또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는 심판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특히 이제 15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최종적이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들어가면 더 이상 없어요. 끝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서 거기는 소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율법 밖에서 살았던 이방인과 율법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 그 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공의예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16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 거기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아까 심판 때도 유대인이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구원을 말할 때도 먼저는 유대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푼 게 많기 때문에 심판도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이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죄만 짓고 살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